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현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가깝게 하기보다는 세상이 가깝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리종합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올해 특별히 주신 표어 말씀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재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건일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산을 오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운동을 하기 위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냥 산이 좋아서 등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없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이나 산세가 험한 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목적으로 산을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산을 오르다가 산을 오르는 중에 목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쯤은 산을 오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산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도, 산세가 험한 산도 아닙니다. 작은 언덕이나 동산처럼 높지 않고 산세도 험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을 어떤 사람들은 갈보리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을 갈보리라고 부른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오는 이 해골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해골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니오는 라틴어로 칼바리아로 사용되어 영어권에서는 이 갈보리란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산을 골고다라고 부른 이유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해골이 골고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면 이 산을 해골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이다 보니 이곳저곳에 처형당한 죄인들의 해골과 뼈가 많아서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평소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운동을 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냥 산이 좋다고 해도 골고다를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골고다를 올라갔을까요?
골고다를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골고다를 오르는 사람들의 그 목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를 오른 첫 번째 부류는 그들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만으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히 26절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즉 26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했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를 오른 군인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는 모습은 불신앙을 넘어 예수님을 비웃고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골고다를 오른 두 번째 부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물론 순서상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이 시몬은요, 처음부터 이 골고다를 오르기 위해서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그들, 바로 이 군인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붙들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라 보메노이라고 해서 손으로 잡아 취하다 혹은 징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억지로 지게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 시몬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겁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극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분명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죄인처럼 볼 것이 뻔한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오른 시몬을 통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요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골고다를 오른 세 번째 부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여러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입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7절은 백성들 중에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죽음보다 여인들 자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고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사랑해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안타까운 죽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못한 자신들과 자녀들이 더 안타까울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백성들 중에는 구경꾼과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다른 백성들 중에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과 채찍질 당하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또는 남일처럼 구경하는 백성들과 함께 비웃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리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였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죽는지 모르고 비웃으며 골고다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를 오른 백성들을 통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예배를 구경하듯 참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골고다를 오른 네 번째 부류는 두 행악자입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 것은 아닙니다.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어떤 악을 행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십자가 처형이 극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로 용납할 수 없는 중한 죄를 범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주동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과 또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한 행악자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라는 표현을 볼 때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중죄를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이것은요 십자가 처형을 왜 받는지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처형을 받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로 용납할 수 없는 중한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중 한 행악자는 39절에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행악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 처형을 받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한 것은 십자가 형벌을 왜 받아야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 골고다를 오른 행악자를 통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골고다를 오른 다섯 번째 부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채찍질하며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울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울면서 골고다를 올라갔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비웃으며 골고다를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기 위해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골고다를 올라가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를 오른 군인들과 같은 불신앙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오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골고다를 오른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구경하듯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골고다를 오른 행악자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골고다를 오르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기이지만 어쩌면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셨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올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기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